삶에 혹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만약에 저한테 안식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 힘들겠고 한 안식월이나 혹은 안식주간이 주어진다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고 또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거는 나를 모르는 어느 교회에서 한 매일같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기도원을 좋아하나 보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편안한 시간에 가서 아침 혹은 점심 또 오후 저녁 시간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며칠을 하고 내려오면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식월이나 혹은 뭐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보고 싶다. 나를 모르는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 안에서 어떤 긴장됨이 없이 사실 제가 주일 전만 되면은 되게 긴장하거든요. 수요예배 뭐 이렇게 예배 전만 되면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것에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함으로써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서 여유가 생긴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것이냐 그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6장 12절 말씀도 쭉 보시면은 자 31절 말씀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는데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성공을 했어요.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성공을 한 다음에 막 춤을 추죠.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거든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는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춰버렸어요. 그 시대는 속옷이 없던 시대니까 바지가 벗겨지니까 왕이 바지가 벗겨져 버리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그걸 보고서 에이그
천한 것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왕족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으니까 왕족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하는데 목동 출신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난 하나님 앞에서 천한데 넌 앞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좋다. 근데 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말한 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그랬다고 이제 사무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참 평안을 얻었다 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역대상 6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평안을 얻었을 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일단 뭐 성 안에 들어올 때부터 춤추고 막 다윗이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했냐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는 조금 다윗 마음속에 좀 더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다윗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갖춰가지고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찬양을 제대로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성가대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성가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가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성이 딱 갖춰진 그런 성가대를 조직하고 싶은 거예요. 전문성이 딱 갖춰졌다고 하니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문성이 갖춰졌으면은 학교에서 그래도 성악을 전공한다든지 뭐 이게 전문성이 갖춰진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문성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능력, 은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은사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딱 세우는데 그 성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해만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요. 해만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해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쭉 나오는데 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은 뒤에 올라가게 되면은 해만은 고라의 자손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37절 보면은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다. 고라가 누구냐 하게 되면요, 해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에요. 고라가 누구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얘기 딱 하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보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다가 13장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16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1절 말씀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고라, 단, 아비람 이 세 사람, 고라가 주동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레인으로 세웠고 니들도 레인으로 세웠는데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라는 법이 있느냐? 우리가 똑같은 레인이니까 왜 나는 맨날 어깨로 지고 다녀야 되고 너는 폼나게 하나님 앞에 향로 다 바쳐드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서로 공평하고 또 우리가 똑같은 레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향로를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250명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일 아침에 내 앞으로 다 데리고 오게 하라.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데리고 나오는데 각자 향로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각자 향로 하나씩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향로에다가 불을 탁 지피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붙인 향로만
그 향을, 연기를 쫙 받으시고요. 나머지 향로에서는 받지를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걸 드린, 향을 드린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따르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버리면서 그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 버리면서 그 250명의 사람들이 다 그냥 땅 속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 고라당 사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근데 이 고라당 사건이 일어날 때 26장, 민수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데 너희 중에 고라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쪽으로 서라. 고라에게 속한 자들은 이쪽으로 서고 고라 옆에 서는데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질 않았어요. 민수기 26장에서는 잘 몰랐는데 말씀 역대상 6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또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다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의 자손 중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자손, 사무엘의 자손들 중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지만 그 자손들 중에서 또 헤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 헤만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성가대를 딱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딱 볼 때 왜 이 사람을 성가대로 세웠을까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갇혀진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갇혀진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뛰어난 가수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 좋죠, 기술 좋죠. 그러니까는 그런 찬양이 참 좋죠.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요, 연예인 중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찬송 부르는 걸 한번 들어봐요. 백지영 씨라든지 아니면은 이승철 씨라든지 이런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승철 씨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그분의 찬송을.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송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부르면 좋죠. 또 백지영 씨가 부르면 좋죠. 딱 듣기가 좋잖아요, 벌써. 그런데 다윗은, 저는 일단 이승철 씨, 백지영 씨 신앙 상태를 잘 모르니까는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1차적으로 뭘 받느냐 하게 되면요, 1차적으로 다윗은 헤만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노래 실력 여부를 떠나서 헤만이어야 된다. 왜 헤만이어야 되느냐? 헤만의 조상이 고라였고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니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찬송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의 아들들이었고 고라의 아들들 중에 자손들 중에 누가 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증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실력 이전에 신앙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전문성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분야의 실력을 말하지만 영적인 전문성은 신앙 실력이에요. 아멘. 신앙 실력이 딱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서 헤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헤만은 시편에 보게 되면요, 11편의 시를 쓰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어서 바쳐 올립니다. 예배에 쓰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성가대에 담긴, 다윗이 세운 성가대에 담긴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다윗이 성가대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법궤가 평안할 때 우리는 뭘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평안할 때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평안할 때 평안한 것입니까? 건강이 평안할 때 평안한 것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안정감이 있을 때 평안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평안할 때 평안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 영적으로는 좀 불안전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신다면요, 내 삶의 평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법궤가 평안할 때라는 말씀은 영적인 평안이 있을 때 참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덜 갖춰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덜 갖춰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평안해졌다면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참 평안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는데, 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이 들어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이 들어가야겠다. 내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 방법으로 찬송을 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종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는 성가대를 하게 될 때 내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음치는 거의 없어요. TV에 음치라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치가 아니에요. 왜 음치가 아니냐면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엘토가 소프라노 따라 하려고 그러고, 소프라노가 엘토 따라 하려고 그러고, 베이스가 테너 따라 하려고 그러고, 테너가 베이스 따라 하려고 그러고, 자기 파트에 좀 갖다 놓고서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가대를 봐요. 노래를 잘했나 못했나. 내가 성가대를 쓰려면은 노래를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목소리가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목소리도요, 각각 다 기능이 있어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도 기능이 있고요, 차분한 목소리도 기능이 있고요, 각기 다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어떤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은 노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성가대 좀 하실래요? 아, 못해요. 이건 노래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되면은, 특송하게 되면은, 야, 잘하는데 하건데, 노래 못하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2년 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때 잘했는데. 그러니까 또 위축이 돼요. 찬송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찬송을 들으실 때 그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을 들으세요. 내 신앙 인생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잠깐 나와서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절, 2절, 3절,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신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꾸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자신을 노래도 못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누가 알지는 못해도 참 괴롭게 하나님 믿고 결단한 흔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나는 그냥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신태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저한테 받으실 때였는데 이분이 어느 주일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전사님 오늘은 그냥 밖에 있을래요. 교회는 왔지만 밖에 있을래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이분하고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운전을 하고 거기 일산에서 가구점을 하고 계셨어요. 운전을 하고서 가는데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길가에 있다가 가다가 차에다가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유리가 그냥 퍽 맞아가지고, 이게 왜 돌에 맞으면 이렇게 퍽 찌그려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예수님 안 믿기 전에 대단하셨던 분이니까 차를 길가에다 대고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길가에다 여기서 차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전도사님이 전도 폭발을 일어날 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서 그걸 그냥 찾으면서 꽉 참고 오긴 왔는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애들을 안 쫓아가고, 교회에도 주일날 오긴 왔는데 워낙 성격이 대단하시다 보니까 주일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그냥 막 이 상태로는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집사님께, 집사님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네요.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진짜 받으시겠네요. 그냥 저쪽 뒤쪽 구석에라도 가서 앉아만이라도 계세요. 제 말 들으세요. 그냥 예배를 늘 앉던 자리에서 안 하실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앉아만 계세요. 찬송 안 나와도 좋으니까, 뒤에서 씩씩거리고 계셔도 좋으니까 그냥 저 뒤쪽에 가서 앉아만이라도 계세요. 앉았다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날 예배드린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이 그날 예배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또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집사님 그 뒤에서 앉아 계시는 그것을 정말 보석같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세울 때 노래 실력으로 먼저 뽑은 게 아니고 신앙 실력으로 먼저 뽑은 거고, 그걸 전문성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드리고자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실까?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의 눈을 가지고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는 나의 중심을 받으세요. 내 한 주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에 받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세운 해만을 통하여서 성가대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주간에 혹은 최근에 혹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아시지요? 1년 중에 오늘 딱 한 번만 나왔어도 어떻게 내가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1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한 다윗의 성가대 조직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서 성가대를 조직하시고 하나님께 성가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